21일 기도회가 벌써 9일차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제 9일차 되는 오늘도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영감을 많이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동적인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엄청난 위기지만 뭐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모든 그때 국민들이 다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던 그게 바로 IMF 외환 위기인데요. 그 외환 위기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수많은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이제 비극들이 일어나던 그 즈음에 어떤 몰락한 가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제가 읽은 글 내용입니다. IMF로 이제 이분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는 과정에서 회사도 집도 다 깨지고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노숙인처럼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던 이분이 이제 용산역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이제 밥도 제공하고 이런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그 용산역에 가보니까 뭐 악의 다툼인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무료 배식 순서를 빼앗겨 가지고 끼니를 뭐 그러는 일이 다반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이제 분노가 차올라가던 그런 어느 날인데요. 너무나 허기가 져서 그 용산역 주변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걸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니까 찬밥이라도 한술 떠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이 분노에다가 기름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아침 개시부터 재수 없게 시리 꺼지라고, 그러면서 찬물을 들이부어 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이 마음에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당하면서 이제 분노를 가져와서 이 개 같은 세상 내 다 불질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격분해가지고 그 상가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석유, 신나 이런 걸 구하려고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허름한 국수집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뭐 워낙 이제 굶주려 배가 고픈 상태니까 그 국수집이 이제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집을 보고는 무작정 뛰쳐 들어갔습니다. 안 주면은 주인 목을 졸라서라도 내 빼앗아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국수 한 그릇을 이제 시켰는데 아무 말 없이 그 식당 주인이 듬뿍 담은 국수 한 그릇을 내미는 겁니다.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어치우고 그리고 한 그릇을 더 청하니까 아까보다 더 많이 담아서 이제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실컷 먹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다가 문을 열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막 식당을 가로질러서 도망을 가는데 당연히 식당 주인이 따라 나오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돈 내고 가야지,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들려야 되는데 길을 가로질러 도망을 가는 이 사람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세 마디가 이 사람을 살려줬대요. 괜찮아, 뛰지 마, 다쳐. 그 주인 아주머니 그 음성을 이분이 뭐로 착각했느냐, 자기 엄마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 그래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식당 아주머니가 도로변까지 나와가지고 안쓰럽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괜찮아, 뛰지 마, 다쳐. 그 글에서 제가 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아주머니 세 마디 외침과 함께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악마에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게 있은 일인가? 이게 만든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꼭 무슨 심파극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글이 설교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의 구도가 딱 이 구도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외부의 적이 방해하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뭄으로, 또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난에, 거기다가 또 과중한 세금 착취, 이런 것들로 너무나 이제 극빈층이 이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호소가 3절부터 5절인데요.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들으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IMF를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몰락했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 케이스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흉년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금 아픔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백성들 안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지도자층에 있던 두 부류의 지도자층, 하나는 타락한 일부 상류층,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지도자 느헤미야, 이 두 부류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먼저 타락한 일부 상류층의 모습을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동족의 고통을 빌미로 자기들의 부를 취하는 재료로 이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착취하는 도구로. 오늘 교재에도 보면은 이 부분을 묘사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귀족들과 관리들은 욕심 차리기에 바빴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돈이 없어 종으로 팔린 자들의 자녀를 다시 이방인에게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일부 타락한 그 부유층 그리고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반해서 또 다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일부 타락한 부유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려움에 빠진 그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이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데, 저는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혼란이 많고 위기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뭘 배워야 되느냐? 첫째가 공감 능력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특이한 것은 바로 앞에 4장에서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섭게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하는데도 어떤 응수도 하지 않았던 게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응수하지 않던 느헤미야지만 5장에서 자기 동족의 고통을 빌미삼아 부를 축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엄청나게 지금 격분하는 걸 경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또 세 번 얘기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외부의 적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동족을 공격할 때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느헤미야인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기 동족을 이런 식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분을 표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 분노를 표현해야 되고 어떨 때 그거를 삼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런 느헤미야에게서 막 그 일부 타락한 그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막 엄청나게 질책을 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감 능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 없이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저 짓 안 해야지,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제가 맨 서두에 인용했던 그 식당 아주머니, 그분이 국수 두 그릇이나 먹고는 도망가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뭐 상대하지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그 대단한 건데 거기다 대고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렇게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거는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국수값 한 그릇 두 그릇 값도 내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함을 공감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그 아주머니 소리가 엄마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엄마의 심정으로 외쳤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의 약자들에 대한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저는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나 감동이지만 진짜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빠를 사별하고 절망하며 눈물 흘리는 그 한 여인의 눈물을 공감 능력으로 바라봐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데 3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장면이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는 신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내 살려주시면 기계처럼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목회하면서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 위로해 줘야 되고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 이거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건가? 이 긍휼이 내게 있는 건가? 물론 우리 교역자들은 허구한 날 접하는 것이 어느 분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합니다. 매일 접하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인간이라서 무디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순장님 같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건 주님의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칠병이어라고 떡 7덩이하고 작은 생선 2를 가지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성경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주려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의 모태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과시로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불쌍히 여기심,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께서 이런 사소한 일에 그 뭐 밥 한두 끼 못 먹는다고 굶어 죽습니까? 그리고 뭐 가두어 놓고 말씀 전한 것도 아닌데 배고픈 사람은 다 가서 먹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이건 뭐 배고파 보이는 사람들 그거 밥 먹이는데 기적을 쓰시는 게 너무나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지며 일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명분 있는 큰 일에는 마음을 다 던지시고 하찮은 일들은 관심을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게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혜택을 저나 여러분이 받아 누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교재에 나오는 이 적용 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내 주위에
작은 신음과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을 내가 강조해서 이제 끼워 넣었습니다. 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내 주위의 신음과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내 공동체, 내 가족들의 불평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한 표본으로 말씀을 살펴본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주인공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큰 오산을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느헤미야가 아니고 그 그림자 같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몸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 능력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감 능력이 없으신 주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벌써 12번도 더 쫓겨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공감 능력으로부터 그분의 것이 수많은 기적이 탄생이 되는 거고, 그 주님의 공감 능력이 죄인들을 향하신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내게는 주님 닮은 이 공감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도자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참 저는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약자들을 대하는 그 모습도 공감 능력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타락한 일부 그 상류층 사람들에 대해서도 격분하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지금 그 일부 상륙칠에 대해 격분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12절에서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이게 저는 기적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일부 그 상류층 사람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격분하며 던진 몇 마디에 이렇게까지 순응할 수 있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 강팍한 심령이 어떻게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몇 마디에 녹아질 수 있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10절에 바로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가 막 격분하며 지적하는데도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그 타락했던 일부 상류층들이 이런 느헤미야 말에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망은 더 큰 울분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느헤미야도 뭐 높은 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도 이자를 받은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인정하고 나부터 돌이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는 이자 받는 이런 짓 안 했지만 귀족과 관리들의 책임을 그들에게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도 동일한 책임감으로 이것을 수용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의 해석이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후자 아닙니까? 이후에 이제 또 살펴볼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뭐 명명백백 후자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 속에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 오늘 목회자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순장님들을 위시 수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말에 힘이 있으려면은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강단에서 그냥 이것저것 지적을 많이 하는데 왜 말에 힘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이게 누락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림자고 우리가 진짜 살펴야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세례 받으심, 주님의 십자가 지심,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 태도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 중인 유다 백성들에게 안팎의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4장에서 외부의 적들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한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하고 또 그것을 악용하는 그 귀족들 간의 갈등의 문제, 이 안팎의 문제가 지금 4장 5장에서 다루어지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바깥에서 공격은 그거 별로 위기 아닙니다. 항상 위기는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5장에서 저는 느헤미야가 이런 너무나 위기를 맞은 이 상황에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수습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함께 책임을 지려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신천지만 비난하지 말자고 한 거는 신천지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큰 혼란을 야기한,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그들이지만 그런 토양을 만든 게 우리 기성교회가 아닌가.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신천지에 잘못 빠져 있는 분들이 다시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너무나 비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지도자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은혜 주실 주님의 이름만을 함께 높여드리고 또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림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찾으시. 우리 한번 더 예수 십자가의 그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